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사도행전 19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이죠. 이 말씀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방문하게 됩니다. 방문하게 되어서 그곳에서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만나게 됩니다. 만나서 처음으로 하는 질문이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첫 질문이 중요하죠. 일성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질문 앞에 대답하는 에베소 교인들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아니요, 우리 성령 세례 못 받았는데요. 아니, 왜 성령 세례를 못 받았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다면 거기에 이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는 성령 세례가 있음도 알지 못했습니다. 받아야 할 이유도 우리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또는 못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다시 질문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무슨 세례를 받으셨죠? 그때 에베소 교인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물 세례는 받았습니다. 요한에 의한 물 세례는 우리는 다 받았습니다. 그러나 성령 세례는 못 받았습니다. 그렇게 대답하는 그러한 상황에 있었던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요한이 앞서서 했던 성령을 받아야 될 이유에 대한 말씀과 예수님께서 친히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할 이유에 대한 말씀, 그리고 자신이 받은 은혜에 대한 말씀을 통하여 성령을 받아야 될 이유를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가르칩니다. 아니, 설교를 합니다. 이 설교를 들었던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 말씀을 믿고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반드시 받아야겠구나. 그리하여 사도 바울에게 그 부탁을 하게 되고 그 부탁을 받은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안수할 때에 모두가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를 여기에 세우셔서 동일하게 성안의 가족들에게 질문하게 하시는 줄 전 믿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성령 세례를 받으셨나요? 2부에는 많이 아멘 하셨는데 3부는 좀 아멘이 그러나 저는 성안의 가족들이 이미 성령 세례를 받으신 분들이 많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한 영혼이라도 아직도 성령의 세례를 받지 못했다면 아마 그분 때문에 오늘 저를 여기에 세우셔서 성령 세례를 왜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게 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말씀을 저는 바울처럼 요한의 전한 이야기, 예수님이 하신 말씀,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세례 요한이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하는 이유에 대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12절까지인데 제가 읽으면서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 설교를 합니다. 자,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있는 내용이기도 하지만 감추어진 말씀, 숨겨진 말씀을 드러내놓고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한 세례 요한이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물 세례를 받은 이들에게 성령 세례를 주시는 것일까요? 라고 하는 것, 이것이 12절에서의 설명입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12절 손해라는 단어 앞부분에 생략되어진 부분은 예수님은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이 타작마당에서는 알곡이 있고 쭉정이가 있게 되어지는데, 알곡은 예수님께서 이제 이 말씀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알곡된 이들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할 것이지만, 그러나 쭉정이는 지옥불에 던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물 세례를 받고 그것으로 끝남이 아니라 성령 세례를 받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쭉정이었던 그의 영혼을 알곡으로 만들으셔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 영혼을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신다는 설명입니다. 요한이 왜 자신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는 또는 받은 사람들에게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라고 하셨는지에 대한 이유 이해되셨으리라고 믿고, 두 번째, 예수님께서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하는 이유에 대한 말씀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자, 좀 여쭤볼게요. 누구의 말씀이라고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셔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분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아니하면이라는 단어죠. 다른 것으로는 안 됩니다. 구원이 오직 예수입니다. 예수밖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밖에는 구원이 없는데 우리가 구원에 이르려면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 세례, 즉 성령을 받으면 이 땅에 살면서도 어디를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다음 말씀 들어갔죠. 5절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저는 제 자신에게 이렇게 좀 이야기합니다. 승근아, 예수님이 그러시다면 그런 거야. 승근아, 하나님이 그러시다면 그런 거야.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분이 들어간다면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그분이 못 들어간다면 못 들어가는 것을 좀 믿습니다. 그분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면 전 그런 줄 믿습니다. 다음 말씀은 사도행전 1장 4절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띄우는 상태에서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때입니다. 시간, 타이밍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계시다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셔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후에 감람산에서 이제 곧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시기 직전에 사랑하는 사도들을, 그리고 사도들과 함께 믿음을 가지고 찾아온 이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근데 더욱이 여기에서 그들이라고 하는 단어보다는 사도라는 단어인데, 이 사도라는 단어를 보면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제자들입니다. 이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고 할 때에, 그래 하실 때에 배를 버려두고 부모 형제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입니다. 이 제자들은 3년 동안을 예수님과 동고동락했습니다. 함께 먹고 함께 자고 예수님의 사역의 현장에 기사와 표적을 행하시던 그 현장을 목격했고, 때로는 베드로와 같은 우리가 대표적인 경우를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고백까지 했었던 사도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시 직전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유언의 말씀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로 가는 직전에 주신 말씀입니다. 매우 중요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어떤 말씀을 들려주셨을까요? 5절입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이 단어 속에는 사도를 비롯한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받은 세례가 있습니다. 무슨 세례일까요? 물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받지 못한 세례가 있습니다. 무슨 세례를 받지 못했을까요? 예수님의 성령 세례는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말씀 속에 나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못 받았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 하셨고, 예수님이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제시해 줄 때에 그 조건에 맞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때에 성령을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세례 요한을 통한 성령을 받아야 될 이유 말씀 들으셨잖아요. 또 바로 앞부분에서 요한복음 3장 3절과 5절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아야 될 이유에 대한 말씀을 보시고 들으셨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들어갈 수 있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쭉정이었던 우리가 알고게 되어져 천국 간다는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을 3년씩이나 따라다녔던 제자들, 사도들, 그들은 아직 성령 세례를 받지 못했다면, 그것으로 끝난다면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 되어져 버리고 말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뭐예요? 믿음의 목적은 천국이에요. 천국 가는 거예요. 천국에서 영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을 못 가면 어떡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간곡하게 권면의 말씀을 주신 것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몇 날이 못되어 내가 그 성령을 너에게 주리라 라는 말씀이에요. 이게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는 이유예요.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이제 사도 바울이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는 이유에 대한 설명을 또 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하나님의 영이 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제가 요한복음 3장 3절과 5절의 말씀을 드리면서 좀 생략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건 영이다.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건 육이 아니라 영혼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동일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며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는다면, 못했다면 그리스도 관계 없는 사람들이요, 그리스도 관계 없는 사람들이라면 죄사함을 받고 천국 가는 것에 대해서는 보장을 받음이 제한적이지 않느냐는 거예요. 10절이에요.
14절로 15절.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진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다시 15절로 가죠.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부른다고요? 아버지라고만 하면 정답이 되어질 수는 없습니다. 50절입니다. 아빠 아버지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아버지라고 하는 기록만 남겨놓았어도 잘못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을 통하여 하나 성령께서는 아빠라는 단어를 여기에 넣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 이렇게 생각하면 될 거예요. 자부가 딸일까요? 딸이 아닐까요? 자부 모르세요? 며느리. 예. 딸일까요? 딸이 아닐까요? 친자일까요? 친자가 아닐까요? 친자는 아니에요. 친자식은 아니에요. 내가 낳은 자식이 아니잖아요. 사위. 친자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내 아들과 사는 동안, 내 아들과 살으니까 우리 가족이에요. 내 딸과 살으니까 사는 날 동안 내 가족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아버지를 부르는 호칭은 달라요. 여러분들의 자부와 그리고 사위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 같은 경우는 딸, 아들 이렇게 있는데 물론 다 둘 다 목회합니다. 그런데 자부는 아버님, 언제고 항상 아버님입니다. 문자도 아버님입니다. 아버지도 아닙니다. 우리 사위 마찬가지로 아버님입니다. 아버지도 아닙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은 저를 보고 아버지라고 부르긴 하지만 저희 딸은 지금도 나이 50이 다 돼가는데 아버지라고 부른 적이 없습니다. 아빠. 한 번은 저희 아들이 지금 인천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상당히 좀 그때 좀 마음이 힘들었던가 봐요. 어려웠던가 봐요. 전화를 해가지고 아빠 그래요. 깜짝 놀랐어요. 딴 집 아들인 줄 알았어요. 사모 아버지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나이가 거기도 바로 딸 밑에 동생이니까 아버지 그랬는데 그날은 전화를 딱 해서 아빠 그 부르는 거예요. 근데 부름 소리조차도 아주 애절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들 목사 뭐 좀 힘든 일이 있나 보다, 많이 외로운가 보다, 힘든가 보네, 딱 감 잡았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자부나 사위는 아빠라고 할 수가 없거나 안 해요. 즉 이 말을 다시 정리하면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호칭의 대상은 상속자가 되어진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관계가 되어지면 그분은 나의 친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분의 모든 것은 내 것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나라는 내 나라예요. 그분의 집은 내 집이에요. 그분의 소유는 내 소유예요. 그러므로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9절로 11절이에요. 먼저 9절의 말씀,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나의 집, 모든 하나님의 소유,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 준비해 놓으신 것들 있어요.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도 귀로 듣지 못한다라고 한 거예요. 이것은 즉 성령 받기 전에 우리의 육안으로 볼 수 없고 우리의 육의 귀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무엇으로만? 10절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질문을 받을 때 있을 거예요. 하나님 어디 살아계셔? 하나님이 계셔? 보여줘. 하나님 나라 있어? 보여줘. 이런 질문 받을 때도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는 보여줄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보여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가 볼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길이 있어요. 그가 예수 믿고 물 세례 받고 성령 세례 받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영안이 열려져요. 영의 사람이 되어져요. 육의 사람이니까 육의 눈을 갖고 육의 사람이니까 육의 귀를 갖고 있지만 영으로 태어나면 영의 눈이 열리고 영의 귀를 갖게 되어져서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나가서는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영으로 그분이 나에게 대한 생각을 알게 되어지고 나에게 대한 뜻을 알게 되어지고 계획을 알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하는 이유다라는 거예요. 이제 저는 그렇다면 우리 받으신 분들은 그 성령을 소멸치 않고 항상 충만하게 힘쓰셔야겠지만 못 받으신 분은 받으셔야 되잖아요.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을 받았던 오순절의 120여 명의 성도들, 어떻게 그들은 성령을 받을 수 있었을까 하는 거예요. 그걸 살펴보면 그들의 발자취를 따라가면 우리도 동일하게 성령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 약속을 주신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2절이에요.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렇게 돼 있어요. 왜 제자들이 감람원에서 다른 데로 가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으로 왔을까요?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4절의 말씀을 앞서 보셨습니다마는 말씀하셨잖아요. 무엇이라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거기서 기다려. 지시하신 곳이에요. 지시하신 장소예요. 오늘로 말하면 우리가 그렇다고 예루살렘까지 갈 수 없잖아요. 우리에겐 예루살렘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예루살렘이 있어요. 그 예루살렘이 어디일까요? 아멘. 성안이에요. 성안 교회예요. 또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결심하고 그렇게 하기를 작정하는 자리일 수 있어요. 그리고 다시 그러면 좀 더 말씀을 우리 보실까요? 12절 다시 한 번만 좀 더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예루살렘에 갔다.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다시 이제 우리 14절로 가볼까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누가? 사도들이.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들이 돌아와서 무엇했다고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힘쓰더라는 진행형이에요. 현재 완료형이 아니에요. 미래형이 아니에요. 현재 진행형이에요. ing예요. 받을 때까지 말씀을 믿고 주신다고 했으니까 예수님이 그러시던 그런 거니까 그분은 반드시 주실 분이니까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읽고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와서 그곳에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구원을 너무 값싸게 생각하는 거 아닌가요? 예수님을 너무 싸구려 취급해요. 구원을 너무 싸구려 취급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아니요,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 문제예요. 이 세상에 금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대충 기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누가복음 22장 44절, 예수께서 힘쓰고 더욱 애써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에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다. 이 기도를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장 1절이에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소리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아일레스 웨이 왈레스미키 라스미 여러분들이 하신 방언 그 자리에 성령이 나타남을 증명해 주는 그런가 하면 또한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의 성령이 임하신 표적을 보여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오순절 날이 이르메라는 단어예요. 앞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을 받으리라, 내가 성령을 주리라 약속이었어요. 그 약속을 믿고 그것이 어느 날인지는 모르지만 그분이 주신다면 주실 터이니까 나는 그분을 믿으니까 그분의 말씀을 믿으니까 주실 때까지 나는 오로지 기도에 힘쓰겠다고 모여서 기도한 사람들은 성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6월 5일이 성령 강림주의잖아요. 저는 제가 감히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저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요. 그러나 제 생각엔 이랬으면 좋겠다. 말씀을 들으셨으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라고 했으니까 이 성전을 중심으로 받을 때까지 어떠면 오순절 성령의 다락방에 나렸던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성령 강림절이라면 성안의 새벽마다 이 성안의 교회에 나오셔서 기도하시면 어떨까? 참 좋겠다. 저한테 하는 얘기예요. 한밤의 기도, 우리 담임 목사님 그렇게 하죠. 은혜 받으라고, 성령 충만 받으라고 그렇게 강조하시면서 하시는데 그래도 오셔서 또 지난주에 우리 박모세 목사님 졸지 말고 기도하세요. 졸지 말고 기도하세요. 아주 안타까운 마음 가지고 그냥 강조하시는데 제가 아주 오금이 다 저렸어요. 정말 간절히 기도해서 그랬으면 참 좋겠다. 마지막 성경 소개합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로 13절입니다.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다음 절로 가면서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찾고 무엇을 두드리라는 것일까? 한번 우리 보실까요? 구하라,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11절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13절 이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소리내서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무엇이라고 되어 있어요? 악한 자라도 구하는 것 아닌 다른 것을 주지 않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 좋은 것이 뭐예요? 좋은 것이 무엇이에요? 성령이에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좋은 것 많죠. 좋은 것 많이 있어요. 그러나 좋은 것 중에 좋은 것은 성령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하니까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구하는 자에게 주시고 찾는 자에게 찾게 해주시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리게 해주시고 구하는 이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